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취니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취니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걸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자신의 내면 속을 걷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걸 좋아하지 자신의 내면 속을 있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면에 있는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을 해야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내면의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하는 좋은 기회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감옥은 외부와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러게 내면을 여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요셉은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가나안의 부호였던 야곱의 총애를 받는 11번째 아들입니다. 부자 아버지 도희 넘치는 총애는 12명의 아들 중 유일하게 채색 옷을 입게 했습니다. 요셉이 입고 다녔던 채색 옷은 안전한 미래를 보장해주는 보증수표였습니다. 그런데 17살이 되던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리고 요셉의 채색 옷에 동물의 피를 묻혀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줍니다.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은 형제들에 의해 벗겨지게 되고 그 채색 옷에 동물의 피가 묻혀집니다.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에 동물의 피가 묻혀져 아버지 손에 들려진 순간부터 요셉의 인생은 자신의 채색 옷에 묻은 그 핏자국처럼 고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17세 이전까지 요셉의 삶은 늘 능동적인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채색옷이 벗겨진 이후부터 수동적인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노예 상인에게 팔리게 돼요. 그 상인들이 이끄는 그 말이 이끌어가는 방향과 속도에 의해 요셉의 발걸음은 결정이 됩니다. 말이 빨리 가면 빨리 걷는 것이고 말이 뛰어가면 요셉도 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수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금 노예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 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 수동적인 삶이 몇 년 정도 지속되자 요셉의 지위는 달라집니다.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 신분이 상승됩니다. 제한적 능동자의 신분으로 전환된 것이죠. 신분이 상승했다는 것은 수동적인 삶을 사는 동안 요셉의 삶이 깊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되어 제한적 능동자의 신분으로 전환된 후 웬만한 것은 이제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연단되고 검증되면 하나님은 그에 걸맞는 채색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 자리였습니다. 채색옷을 입는 순간부터 행동하는 자로 삶의 패턴이 바뀌어가게 됩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지시를 내리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 집의 가정 총무라는 꽤 괜찮은 채색옷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전혀 다른 채색옷을 입히고자 가정 총무라는 채색옷을 벗기십니다. 강간 미수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라는 채색옷을 벗기십니다. 요셉은 자신의 몸에 익숙해져 있던 채색옷을 또 벗김당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17살 때 형들에 의해 채색옷을 벗겨졌던 것처럼 20대 중반의 나이에 또 한 번의 채색옷이 벗겨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17살 때 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성실함의 대가로 입혀졌던 가정 총무란 채색옷이 벗겨진 채 또 감옥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채색옷을 입히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채색옷을 벗기실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채색옷을 벗는다라는 말은 수동적인 삶으로 전환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발산하는 삶에서 받아들인 삶으로 전환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행동하는 삶에서 수용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이 받아들이는 삶, 수용하는 삶을 자신의 삶에 체득해 갑니다. 그전에는 자신이 밥을 챙겨 먹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는 주는 밥을 먹게 됩니다. 그전에는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는 주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얼마나 철저히 이 받아들이는 훈련이 되었는지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훈련이 충분히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밤새워 만들으셨던 채색옷이 입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있는 감옥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들여보냅니다. 왜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요셉이 있는 감옥 안에 들여보내시는 것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요셉을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긴 밤을 새워가며 만드셨던 그 찬란한 채색옷을 입을 수준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전에 입고 있었던 채색옷, 즉 이전의 신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보디발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는 때에 그에게 부탁을 하죠. 40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전에 입었던 채색옷을 입힐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절된 감옥 안에 있는 요셉에게 이 복직하게 되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요셉의 제목은 보디발 장군 아내 강간 미수죄입니다. 노예가 애굽 제국 바로의 경호대장의 부인을 강간을 했다라면 하늘 아래 있는 사람 중에 요셉을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은 딱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보디발 장군, 그리고 바로 왕,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디발은 요셉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강간하려 했던 종을 어찌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누명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명예 때문에 요셉을 구원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구해낼 수 있는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지만 바로 왕은 요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유일한 끈은 술 맡은 관원장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상황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반드시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유일한 생명끈입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날카로운 분이십니다. 이런 경우는 대충 눈 감아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 테스트를 통과했을까요? 통과하지 못했을까요?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 시험은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도 쉽게 통과하지 못할 시험입니다. 지난 세월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 안에서 충분히 받아들임의 훈련을 해왔지만 또 다른 보디발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의 테스트를 통해 요셉의 받아들임의 훈련이 미흡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유일한 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최소한 요셉의 이 상황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은 보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잊혀진 요셉, 그가 그 이후에 한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잊혀짐으로 요셉은 더 깊은 받아들임을 훈련해 갑니다. 그 받아들임이 내면을 찢고 인격을 찢어 바닥까지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갈 때 보디발과는 술 맡은 관원장과는 바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전능하신 우주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채색옷이 입혀지게 됩니다. 자, 4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 후에 여기에 빨간색으로 밑줄 쫙 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만 2년 후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잊혀짐을 당한 후 요셉은 만 2년을 감옥에 더 있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기나긴 2년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예표해 주는 인물을 말하라고 한다면 성경학자들은 하나같이 요셉을 지목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예수님다운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몸에서 채색옷이 벗겨진 순간 요셉은 수동적인 삶, 받아들임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능동적인 삶과 수동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그 나누어지는 순간에 넘겨주다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사장들에게 팔려고 할 때 그 배반한 행위를 말하면서 성경은 넘겨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예수님이 넘겨짐을 당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행동은 크게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이전 행동은 당신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행동하시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예수님은 주도하셔서 이런 일들을 진행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 의해 넘겨준 순간부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자세로 전환이 됩니다. 이것이 순환입니다. 이 순환이란 받을 수 어려움 난으로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행하셔야 되는 행동을 다 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도 다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해야 될 일만 다 행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되는 것까지도 마쳤을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받아들임을 끝으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십니다. 그런데 이 순환, 받아들임 뒤에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감옥에서 잊혀짐의 고통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채색옷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열방을 살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준비해 두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에 의해 넘겨짐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무리를 끌고 겟세마네에 올라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그들이 나사렛 예수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로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광경을 요한복음 18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의 순환을 받아들이시자 그 무장했던 무리들이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왜 무장한 사람들이 땅에 엎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순간부터 운명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삶을 취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받아드신 수동적 행동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가장 영적이셨던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이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이십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능력을 발산하는 것이 우리는 영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그런 것이 영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능력의 한편에는 순환을 받아들이는 것,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받아들인 삶을 인생의 종반부에서 지독함으로 가장 인간적이다는 것, 그리고 가장 신적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훈련,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아들이는 훈련, 내 이름과 내 존재가 잊혀져가는 훈련, 하나님의 이 받아들임의 과정을 어떻게 이수하고 있나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받아들임의 훈련을 통해 나에게서 모든 것을 다 앗아가게 될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당신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서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능동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죠. 그러나 어찌 보면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정말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이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받아들이는 훈련은 이전에 갖고 있던 것들을 깨트리는 훈련입니다. 가슴이 아픈 상황을 받아들이십시오. 잊혀져가는 상황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상황과 맞서려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모함에 빠져 가정 총무직에서 박탈당하고 수치스러운 제목으로 감옥에 가는 것을 받아들여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통과할 때 혹은 통과하고 나면 이제는 다 용서할 수 있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요셉으로 치면 17살 때 구덩이에 던져진 것에 불과합니다. 또다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던 관원장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끈을 붙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히시려고 때로는 가슴 시리는 사건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임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고 행동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인정해 가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깊은 것을 받아들였느냐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을 왜 지극히 높은 보좌에 들여 올리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잊혀짐, 상처, 버림받음, 이런 고통들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러한 고통들은 우리 내면의 토양을 갈아엎어 가슴이 시린 사람만이 낼 수 있는 향기로운 인격을 선물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그 거부하고 싶은 사건들을 잘 수용해 감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채색 옷을 입어가게 되는 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만큼 깊어졌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더 깊고 더 넓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충분히 깊어졌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 수준에서도 충분히 쓰실 만도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요셉을 더 깊이 빚어 가십니다. 채색 옷을 벗기시고 수단을 받게 함으로 깊은 인격과 깊은 신앙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능동적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수동적인 삶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게 오늘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생을 맡겨드리는 겸손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